목사님 내용 중에 그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목사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천국과 지옥을 낙원과 음부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많이들 가르치는데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낙원과 천국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 낙원과 천국을 하나로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미 그런 세계들을 성경은 특히 누가복음 이제 16장을 통해서 잘 드러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많이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비춰주세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 이런데 천국은 이런 거에는 큰 실수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 정도에 그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나타내야 될 부분이 한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천국과 지옥은 이겨야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초보의 도를 보여준 사람은 초보의 도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높은 경지에 아주 장성한 청년의 단계를 보여줬다면 이 초보의 도를 본 천국을 본 사람은 높은 청년의 단계의 도의 천국을 보여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뭐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8년 전에 저는 기도한 적도 없고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마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출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응답하고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십자가 앞에서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귀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처를 성경을 기본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 응답 주셨대. 그거 하나님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적어도 우리가 목사님들이라면 요한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쳐라 했던 그 내용들은 여러분 이 땅에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성공했다는 그런 지지를 얻는 세계가 아니고 주님의 양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목회자로 부른 것이지 마치 허황되게 건물을 크게 져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성공했다는 거 그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성경을 외길로 가고 있는데 저는 기도한 일도 없고 그런 거 사모한 일도 없고 뭐 별로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처럼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신대원 졸업해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때가 돼서 목사 안수 받고 또 부목사 생활 하다가 또 뭐 청빙 받아서 그냥 그렇게 목회하던 일반적인 목사예요. 그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세미나는 뭐 안 쫓아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가서 다 배웠고요. 한 번씩 가서 배울 때 보통 4,500만 원, 돈 1,000만 원씩 주고 배웠고요. 그게 마치 목회자들의 관습처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선배들은 그걸 지향하고 가르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회자라면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다 거룩한 척 하시잖아요. 부드럽고.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소재를 파악을 못하고 나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목사님들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출처, 우리를 돕는 출처가 누군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 얼마든지 있어요. 뭐 성령만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병 고치고 능력해갖고 부자 만들고 기도응답 다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미 나도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주겠다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성경이 통으로 두르는 하나님의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성경이 통으로 들어왔다면 믿으시나요? 성경 66권이 함축이 되어서 들어왔고, 그리고 성경에서 에스겔과 이사야에 잠깐 언급되어 있던 첫째 하늘의 그 창조의 내력,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런 세계들, 목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필요했던 부분들이 제가 이제 곧 한국 기독교관에서 공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제목입니다. 한번 목사님들도 한번 보세요. 구원을 이루는 일곱 가지 비밀.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렇죠? 일곱은 제7일 여섯째 날 안식이 지나고 창조가 끝나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 안식일을 왜 하필이면 7일 날 했느냐? 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6이라는 수는 짐승의 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세 종류의 짐승을 만드시는데 그 짐승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배가 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것이 진멸된 뒤에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두 개가 딱 빠져버립니다. 그게 정복과 다스림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정복과 다스림은 에덴의 동산이 창설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빼앗기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세계를 이제 성경은 전체를 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다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에베소 1장도 보면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비밀한 경륜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3천층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록한 3천층의 비밀을 지금 계속 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목회자라면 이 세계를 뚫어서 주님의 양들에게 먹여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거룩한 척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이 끝까지 지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속이 안 돼.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막 싸우고 이번에 저도 이제 백석인데 교단 총회를 갔더니 뭐 법이요 하는 그 사람들 난리도 아니야. 공격하고. 근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오는 거는 마귀 새끼가 나와?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이게 지금 마귀한테 우리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첫째, 저한테 60분 줬죠? 네. 예. 이거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까? 또 있나요? 마지막 시간 좀 더 들어가서 마지막이세요? 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항상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세상 질서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질서도 지켜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물론 여러 가지 뭐 바꿔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목회자들이랑은 이런 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잘 풀어나가셔야 되고. 첫 번째는 창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궁금해 보셨나요? 창세 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 이걸 모르면 성경은 다 감춰져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창세 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를 모르면 모든 것은 다 감춰져 있어요. 모든 것은. 그럼 이 세계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왜 하셨는가? 천지창조 왜 하셨나요? 목사님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천지창조 왜 한 겁니까? 천지창조 왜 했나요, 하나님이?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천지창조 왜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루시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지창조. 루시퍼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대로 나타내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사랑이 다투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기독교 교인들이야.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영광은 십자가에서밖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는 영광은 십자가에서밖에 안 나타나요. 십자가는 뭐죠? 죽는 거예요. 희생도 죽고 옛사람이 버려지고 옛사람 마귀 거거든요. 이게 버려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우리가 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천지창조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을 맞추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간단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아멘. 천지창조는. 아멘. 그럼 여기 하나님의 영광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아들이 나왔으니까. 또 루시퍼 심판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꼭 집어서 자녀 창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왜? 유업을 물려주고. 이제 이게 성경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건데요. 저도 이제 성경이 통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성경을. 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만 그냥 의심하고, 뭐, 믿고, 뭐, 아니면 안 믿고, 뭐, 따지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저분들이 그냥 전해준 걸 그냥 액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통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다른 게 있죠. 너무 다른 게 있죠.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6개월을 제가 강대상에서 울면서 보내러 갔어요. 아까 그분이 뭐 불이 뭐 이렇게 여기 온다고 뭐 물론 이제 각자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나니까 실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보의 어린 애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런 걸 보여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요. 그게 이제 각자 다르겠죠. 뭐 누가 초보다 누가 높다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그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런데 하나 명심할 것은 천국은 우리의 육체로 보고 있는 것들이 한 개도 없다는 것만 아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신 어머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어머니 없어요. 우린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천국에 가서 만난다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하는 각체의 비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런 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릇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릇. 그래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흙의 성분을 딱 따져봤더니 요 흙의 성분이 뭔 줄 아세요? 요 흙이 바로 바닷속에서 올라와요. 창조 이튿날 보면 하나님이 궁창 무엇인지 알죠? 하늘로 물을 쪼갭니다. 쪼개고 궁창 위의 물로 나눠놓고 아랫물로 나눠놔요. 그런데 이 아랫물을 성경은 바다라고 해요. 근데 이 바닷속에 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용이 들어가 있는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흙이 올라오는데 이 흙으로 누굴 만드냐면 아담을 만들어요. 근데 이 속에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이 흙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소재예요.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쭉 나오지만 두 번째 천지창조를 왜 하셨는가? 그렇다면 세 번째 천지창조 6일의 비밀.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6일 천지창조의 내력을 제대로 아셔야 되잖아요. 첫째 날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절로 딱 가면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더라. 이거 엉터리예요. 여러분 66권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성경을 앱으로 깔고 다녀가지고 그냥 이걸 들고 늘 읽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데 성경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콘스탄틴 대제가 AD 300년경에 국교로 선포하여 태양신을 갖다가 기독교에다 짬뽕 시켜가지고 전부 토굴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두아디라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풍요의 다신 속에 싹 집어넣어 버린 게 바티칸이에요. 그때 성경이 66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액면 그대로. 여러분 성경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는 다 바꿔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이 순서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바꿨느냐? 마귀 새끼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2절에 가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면이라는 것은 물이에요. 그죠? 물이죠? 네. 우리가 물방울을 흔히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잖아요. 물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이 여기를 운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지금 하나님이 돌아다니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요것 자체가 바로 마귀 새끼가 만든 거예요. 성경을 오역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6일 창조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 티끌처럼 점 하나처럼 우주 만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 새끼는 이거를 반대로 자꾸 만들어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계시다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마귀 새끼 논리라면 우주 만물이 큰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 이런 우주 만물도요 점 하나에 불과하다니까. 그런데 이걸 운행한다고 써놨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물을 덮고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을 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사도신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와 천지 만듦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창조와 만든 건 전혀 달라요. 만든 거라는 것은 누군가가 창조한 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창조는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창조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그 외 모든 피조물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갖다가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요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으로 바꿔야 되는데 만든으로 딱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그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다고 손 씻죠. 빌라도가 분명히 손 씻죠. 근데 누가 죽여달라고 소리 질러요? 유대인들. 그래서 네 왕이 네 나라에 왔음에 니들이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계속 성경은. 그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게 아니라니까. 계속 사도신경 여기서 성도들한테 읊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 빌라도 한 사람 위해서 죽고 말아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때문에 죽고 만드니까요. 다 바꿔야 돼요. 뭐라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바꿔놔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다 빌 붙여버렸어요. 빌라도의 죄 아니 무슨 빌라도가 분명히 손을 씻잖아요. 예수님한테 죄를 못 찾았다고. 그래도 누가 죽여달라고 해. 아니 유대인들이 죽여라 바라봐 풀어주고 예수 잡아라 해서 결국 죽이잖아요. 근데 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아니라 내 죄라니까. 내 죄. 우리 죄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빌라도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앞장 세워놓고 맨날 빌라도 타령만 하고 있네. 빌라도가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한테 바꿔주세요. 내 죄라고. 내 죄라고. 저는 저희 교회는 신앙 고백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바꿔서 한참 하는데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목사님들 초급반이 오시고 금요일은 초급반이고 목요일은 이제 한 1년, 2년 들으신 분들인데 중급반인데 이분들이 어느 날 저는 이제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무리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이름을 제가 바꿨어요. 새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예수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 세례를 받아야 네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그걸 신앙 고백을 했더니 어느 날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서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여기도 일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봤더니요. 윤석전 목사님도 빌라도 얘기를 빼버리고 자기 죄를 갖다 딱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우리 거하고 이제 뭐 너무 다른데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뻔히 알고 정통이라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이 맞다면 바꿔야지. 요즘 사도신경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너무 방대해서요. 나중에. 그래도 저도 좀 바꿨는데. 주신대.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좀 참조 좀. 아멘.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으로 바꾸고요. 창조지 만든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빌라도를 내죄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 계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거룩한 공의 성도 이런 거 싹 다 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거로 변하는 이런 세계로 다 바꿔놨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본질이 그거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걸로 다 바뀌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부활 후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생명들.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된 몸, 소재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바닷속에 용이 있어요. 에스겔 27장에 가면 바다의 용을 하나님 반드시 죽인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그릇, 이제 제가 그릇으로 표현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 그릇이 온전할까요? 온전치 않을까요?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놨으면 이 그릇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아니, 답해보세요. 당연히 더럽겠죠. 더럽죠? 예, 더럽잖아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아담의 실체라고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생기가 바로 생명이 됩니다. 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대 복이 갔다가 선악과 문제로서 그 노아를 통하여 가인의 후사를 싹 쓸죠. 그리고 나서 이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나오는 세계가 셋의 후예란 말이에요. 아벨 대신 죽었던 그 후예로 이제 인류 문화를 새로 꾸려가시는데, 이때에 그 함이라는 가나안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그 땅, 그게 누구 거예요? 함 거예요. 함 거. 왜 유대 12민족이 그리 들어갔다가 유다에게 붙어있는 4지파만 살아남고 8지파가 박살나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이고 축복의 땅이라면. 가나안 7부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반드시 쳐부시고 이긴 자로 올라오기 위하여 7부족을 거기다가 하나님은 묻어 놓으신 거예요. 그 가나안 7부족이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총 이끌어가는 7산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산인데, 이 7산을 주도하는 게 짐승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산이 뭔 줄 아십니까? 경제, 산업, 교육, 군사, 그 다음에 정치, 문화, 그리고 정치, 하나가 뭐죠? 경제, 종교? 종교 아니에요? 아니. 경제, 사회, 미디어? 미디어는 문화 속에 들어가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하나가 사랑하는 얘기해 주세요. 산업, 정치? 정치는 여기 있고, 뭐 하나가 빠졌는데, 요게 성경에서 7산이거든요. 이걸 누가 잡고 있냐? 짐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요 싸움에서 전체 멸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스 같은 자들이 나온 것들은요, 요 세계예요, 여러분. 잡스 같이 나온 애들은 요 세계를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깊은 내용들인데,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지.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령한 법이라고 하는 로마서 7장 14절의 내용이에요. 뭐죠? 율법. 요거를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 줍니다. 왜 넣어줬을까? 여러분, 지금 온전치 않은 이 속에 하나님이 깨끗한, 여러분, 율법은 완벽한 겁니다.
근데 율법은 여러분 율법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약의 모세의 613가지 이상 율법 여기서 딱 멈춰 있어요. 여기서 진화하셔야 돼요. 아멘. 율법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현상의 이야기예요. 현상이에요. 결국은 이 신령한 법이 쏟아지니까 아무리 위로부터 깨끗한 완벽한 법이 와도 이 밑에 있는 이물질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하나씩 정확하게 짚고 가면 오늘 에베소서 3장이 이야기하는 이 실체가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오늘 지금 본문 읽었던 이 내용들인데 일단 이 제목을 쭉 적어놓고 볼게요. 네 번째, 천지창조 6일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부터 가인사를 통한 4대 강의 비밀이 드러나요. 뭐죠? 기혼, 히데겔, 기혼,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강. 요 4대 강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 4대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사를 통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간사의 전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4,000년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 2장에서는 돌 항아리 6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세계를. 그리고 5번째로 가면 이제 이 가인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하여 뭐가 나오냐면 7색깔 무지개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7색깔 무지개가 도대체 뭐냐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게 성경에 무지개가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한번 나오고 계시록에 한번 나오고 에스겔에 한번 나오고. 그럼 쓸데없이 하나님이 무지개를 언약으로 줬을까? 여기 계시록에 가면 이 아버지 보좌의 세계를 이 무지개가 싹 덮어요. 그래서 7색깔의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전체가. 그리고 6번째 가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비밀. 생명나무? 선악과? 이거 지금 이단들이 많이 갖다 쓰죠?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생명나무 선악과를 제대로 알아야 공격을 하죠. 저는 신천지 강사들 많이 잡았어요. 다 증인이에요. 우리 교인들. 저는 신천지 만나러 갈 때 저 혼자 가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가서 옆에 앉혀놓고 봐라. 신천지 어떻게 때려잡는지. 최고의 강사님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그까짓 거 신천지 그까짓 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한테 1년에 2만 명씩 기독교인들이 이탈합니다. 어? 2만 명씩 기독교인들 뺏기고 있다니까 지금. 신천지들 한번 실제 만나보십시오. 목사님들이요 식은땀 잘잘 흘리면서요 성경 말문이 맥혀서 말도 못해요. 그들 앞에서. 그런 실력 가지고 교인들한테 양육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면 신천지는 안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시원찮게 하니까 교회는 뭘 갖다가 했어요? 건물 중심으로 모두가 사람 많이 모여서 크게 꿈 아닙니까 목사님들. 근데 성경에 어디 교회 성장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몸이 성전이니까 몸된 성전을 이루라예요.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은요, 네 몸이 성전 아니냐 이렇게 있잖아요. 몸이 성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내게 생명이 일어나서 내가 몸된 성전이 되어져요. 머리인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건 안 세워지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간단해요. 우리 기독교 이거 뭐 비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중직 어떻게 뽑아요? 돈만. 부끄럽지만 일단 돈 없으면 안 시켜요. 물론 작은 교회는 일꾼이 없으니까 막 시켜. 500명, 1000명만 넘어가면 돈 없으면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 그 다음에 못 배운 초등학교 일자 무식들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 명예 권력, 박사, 의사, 검사 명예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죠?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에 예배 참석 잘하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들을 찾고 그들이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즘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믿음으로 일꾼들을 세워놨지만 단 한 개라도 너희가 그거 채우면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언제 성경에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언제 기도 많이 한 사람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언제 봉사 많이 한 사람 천국 간다고 써 있느냐고. 이런 거 조건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천국의 조건은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21절부터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넌 천국 못 간다. 네가 예수님 찾지만 천국하고 상관없다. 왜? 네가 그날에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느냐?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 안 쫓았니? 네가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면서 네 영광 다 받아 챙겼지 않니? 나는 너 몰라. 난 널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어. 불법이다. 떠나라.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감언 이설로 지금까지 가르쳤던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야 46년 된 헤롯 성전 부셔라. 그 건물 성전 지구상에 있던 마지막 성전이었어요. 그게 첫째 성전 솔로몬, 둘째 성전 헤롯 스룹바벨 성전, 셋째 헤롯 성전. 내가 3일 만에 내 몸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선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뛰어났던 자들이었어요. 율법으로 등한 자들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저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했더니 야 46년 동안이나 수십만 수백만이 저 건물을 지었는데 니까진 놈이 무슨 3일 만에 저걸 세운다고 하고 동문서답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어요 안 있어요? 그냥 떠나버려요. 왜? 말귀가 닫혀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죠. 그 결국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풀지 못하면 계속 허황된 종교심,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종교성. 뭐 종교성이 뭡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학문, 교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간다. 주여. 여러분 에덴의 동산을 창세기에 가면은요. 창세기 1장부터 실질적으로 2장 그 3절까지 하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그 3장이 넘어서부터 이제 그 대략 천지창조의 내력은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 3장까지. 그리고 이제 4장부터 가면은 새로운 인간사가 이제 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성경 창세기를 풀어나가려면 거기에 보면 이제 에덴의 동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산과 에덴은 완전 별개처인데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흙으로 아까 그 소재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아담을 이후에 이 동산을 창설해서 에덴으로 옮겨놔요. 그리고 이 동산 중앙에 뭘 심어놓냐면 요걸 심어놓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옮겨놔요. 아담을 옮겨놓는데 이때는 이 아담을 통해서 지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예비되기 전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때 요렇게 해놓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안 보여. 혹시 보이세요? 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지금 뭐가 있거든요. 혹시 보이세요, 목사님들? 와가 있네 와. 와? 선악과 와 선생님. 네, 와가 있다고요? 예. 선악과와 예, 맞습니다. 참. 보통 아니죠? 예, 맞습니다. 완전 아재 개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니까 성경이 덮여 있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리 신학을 해도 여러 가시려면 네, 아무리 교리를 갖다 붙여도 신학 학문을 붙여도 안 보여요. 이거는 아볼로 보십시오. 아볼로 사도행전 그 18장에 가면은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하고 세상 지식이 뛰어난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 법대 출신들, 하버드 나오고 뭐 예일대 나오고 막 이런 아주 유수 대학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가 아볼로예요. 그런 아볼로가요, 뭘 가리키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자세히 풀었지만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세례. 그럼 이 물세례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읽어.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거 다 예수님 이야기야.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완전히 달라. 이게 그 영의 세계 깊이에요. 이렇게 내려올수록 깊은 세계예요. 그냥 다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깜짝 놀란다니까.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풀어놨는지를. 그런데 그 비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네 하고 그 나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아재 개그였어요. 아직이에요.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와. 십자가 왠지 말 못했을까? 그거는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가 보이면 여러분 마귀가 벌써 다 집어삼켰어요. 이미 다니엘 4장에서 다니엘한테 예언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된 것들이 봉함되어 있다가 에레미야 23장에 가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끝날에 내가 완전히 드러낼 것이라는 그 시점까지 묻어놨다가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가가지고 내 종아 임봉하지 말아라 한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세계가.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그 시점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다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강대상에서 목사라는 직임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지저분한 게 들어있는 거. 목사님들 여기 통신도 없으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그 속이 어떻습니까? 그거 뺀다고 맨날 강대상에서 울고 불고 기도 물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본질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바뀌던가요? 철회한다고 바뀌던가요? 바뀐 척만 하지? 왜?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본질.
우리의 소재.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야 되는지. 아멘. 네? 자, 그러면 요 십자가가 여기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4대 강이에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요 강이 이제 보좌의 생명에서 흐르는 뭐예요? 생명수. 아멘. 생명수.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버려요. 창세기 3장에 가서 24절에 가서. 그리고 그 길을 천사라는 그룹들과 불검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가서 열어보죠. 계시록에 가가지고 22장은 마지막 장이죠. 네. 계시록 22장에 가서 그 길을 열어서 이긴 자인 아들들에게 생명나무를 먹여. 창세기에서는 왜 가둬놨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손 하나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저 가짜 이단들이 설치는 겁니다. 주여. 선악과 풀어가지고 엉터리로 풀어서 이만희가 교인들을 1년에 2만 명씩 뽑아간다니까. 우리는 흔히 계시록 불면 아이고 위험해. 그렇게 만들지 마. 주여. 계시록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한 개도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실까? 주여. 계시록 너무 쉬워요. 그런데 계시록에 대한 아주 뭘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네, 선입견. 또 뭐야, 막 계시록만 하면 오금이 줄어드는? 지내래요, 지내래. 네. 지내래? 지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풀지 않으면 성경은 다 덮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면 혼과 영의 비밀. 도대체 혼은 뭐고 영은 뭘까? 우리는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난 아까 여기 계시던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4시간이 돼가니까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지만 안타깝다. 조금만 머물러서 계셨으면 좀 들었으면 좋을 텐데. 저는 목사님들 여기서 제가 좀 쉽게 얘기하지만요. 이 세계를 열어 제낄 때 제가 죽음 속으로 몇 번을 들락닥거리는 줄 아세요? 지금 목사님들은 편하게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제 죽음의 고통과 맞바꿔서 그 비밀의 세계를 영화의 한 스크린처럼 하나님이 새벽마다 밤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3개월 정도를 뭐 매일같이 그러지는 않아요. 당신 필요할 때만 깨워서 죽음으로 집어넣다가 그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열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주보에 제가 디자이너한테 설명을 수십 번 하고 교정 보고 해서 그래도 인간은 못 그려내요. 그 세계를.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그리는 걸 우리는 주보로 다 이렇게 주일마다 주보의 그림이 4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 중 하나가 십자가. 십자가 전, 십자가 후. 십자가 전 예수, 십자가 후 그리스도. 또 하나가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가 이제 둘째 날 궁창, 아랫물, 윗물 이거를 그려놨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쫙 그려놨는데 이제 네 번째가 요 세 개예요. 요게 하나님 보좌의 세계예요. 여기에는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이거는 첫째 피조된 루시엘 퍼 용의 세계.
그리고 이제 천지창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천지창조 에덴 요게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원하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요. 이곳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남자인 우리도 다 그리스도 신부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솔로몬이요. 뭐 1000명의 신부를 만족을 못하고 뭐 부귀영화 다 갖춰놓고 헛디고 뜨다가 인간은 살아와야 아침이 그런 내용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헛디도 한 것들이 계속 그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의 생각으로 갔다가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결한 처녀로 이곳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계로. 그 정결한 처녀로 이제 이 처녀들이 누구로 있었어요? 음녀로 있었다니까. 음녀 뭐예요? 짐승. 이렇게 있던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한 처녀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새 하늘이라는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여기서 누구 나네요? 1000년 동안 하는 신부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리 옮겨놓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한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를 아내로 바꿔요. 아내. 생소하죠? 아내. 아내로 바꾼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갔대. 이런 과정도 없이. 이제 이런 과정들이 다 나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단의 종이에요. 이 종을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죠? 그 피 흘림으로 통하여서 이 끄집어내요. 애굽에 있던 애들을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피로. 그러면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살아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누가 되느냐? 이때 그 세계를 지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씨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씨. 새 생명. 그 성경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고 나면 이제 또 계속 이제 진도가 나가는데 이때 이제 요 아내라는 이성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다들이 등장하는데 마다들은 히브리서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통하여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들들. 요 아들들이 누구냐면 후사. 근데 이제 이쪽 아버지 보좌의 세계로는 요 세계가 없이는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걸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진입이 되어지는데, 요 진입이 되어질 때, 아까 그 앞서서 그 말씀을 잠깐 뭐 천국과 지옥을 보셨다는 목사님이었잖아요. 자,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나요? 40분. 넉넉히 하시면 돼요. 밤새야. 밤새도록 하셔. 밤새. 파란 걸로 해.
여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 가라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알곡으로 두르고 있는 세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짐승들이 음녀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알곡으로 변해지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우리의 육과 혼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혼이 분리가 되어지면 이때 이제 모든 호흡이 정상적이 멈추고 이제 몸은 이제 썩었죠. 그리고 났을 때 이렇게 죽고 나면은 이제 이 알곡들을 통하여서 알곡들은 요리 내려오는데 요게 낙원이에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바로 내려오는데 이게 음부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낙원과 여기까지 내려오는 요 시점을 성경은 전체를 음부라고 해요. 음부 안에 낙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부 안에. 이거는 아까 그 똥꼬레미를 내가 그렸을 때 신부성에서 일어날 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 낙원에 있던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로 올라와요. 이 첫째 부활로 올라올 때 장자교회에서 준비되고 있던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 강림 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서 보존되어 있고 이때 이제 바다가 산들이 입을 열어서 이제 내주죠. 이렇게 보존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장자교회로 올라갔다가 이 위에 한 성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한 성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위에서 내려와요. 이거를 그리스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한글도 잘 안 써져요. 그런 적 있어요. 백보자 심판. 요거는 음부들이 올라가는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과 음부에 있던 이 세계들이 이 백보자 심판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때 낙원에 있던 첫째 부활에 올라온 사람과 장자교회에서 한 성으로 분리가 안 돼 있다가 같이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러분 이건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는 지옥이 아니고 낙원도 천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인잔치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천국에 간 사람은 없다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보고 왔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을게요. 천국은 분명히 계시록에서 눈물도 슬픔도 그죠? 고통도 애통도 없다겠죠. 거기는 그냥 전혀 이 땅하고 다른 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 있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 천국에서 지금 이 땅을 내려다보고 기도해주고 있다면 그분들이 천국에서 우리 육체의 개념으로 내 새끼를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이 지옥이 되죠.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야. 한숨만 나오는 거야. 내 새끼들 보고. 어? 아니 천국에 있는 어떠한 조상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만족이 있을까요? 비교가 될까요? 막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룹의 회장이야.
막 노벨상을 받았어. 별짓을 다 했어. 이 땅에서는 영화야. 그런데 천국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야, 그거 다 쓸데없다. 다 버려라.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잡아라. 네가 이 십자가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것들은 썩고 죽고 없은 거야. 너 그거 갖고 안 돼. 그럼 거기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도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그자들이요. 대형 교회 국민일보 보면 1년 12자 스케줄 잡아가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다 성도들의 고열을 짜서 헌금 받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주여. 이것도 유튜브 나가는데 큰일 났네. 예, 사실. 진실만은 얘기합시다. 괜찮아요. 어차피 핍박받아요. 맞아. 산자는 피박 안 해. 죽은 자가 피박 안 받아. 그러니 저는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책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신뢰를 안 합니다. 왜? 성경하고 너무 다른데. 저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말 안 해요. 저는 가본 일이 없거든. 천국 지옥 가본 일이 없어요. 왜? 성경이 그 답을 갖고 있는데 뭐 하려고 천국을 갔다 왔니 안 왔니 따져?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인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닌데 뭘. 말씀이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성경이 안 풀어지고 난해 구절이었던 거 그냥 힘들었던 부분이 야 줄줄줄 풀리네. 진짜 그럼 나는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나 보다 그랬더니 끝에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교리하고 너무 안 맞아. 우리 신학하고 너무 안 맞아.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겠어. 나 갈 거야. 여러분, 신학과 교리가 성경을 대신할 수 있나요? 신학과 교리가 하나님을 위에 올라올 수 있나요? 왜 목회자들이 적어도 성경이 맞으면 신학과 교리를 버릴 줄도 알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신학이 안 맞고 교리가 안 맞는다고 성경은 맞는데 말이라도 말든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고요.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르쳤고 강요했고 심었어요. 그러면 그 새끼들 다 어디로 가요? 우리 서슴없이 하잖아요. 고민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누가 3장 1절 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이 선생된 자들아, 니들이 뒤지게 맞을다. 제가 이거 말씀으로 전부 다 한 절씩 전부 찾아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여기다가 말씀이 띄워줘야 돼. 저는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강의할 때 신학교든 교회든 전부 우리 아내가 가서 파워포인트로 준비된 거 말씀으로 해서 전부 쏴서 다 증거를 사먹게 해줘요. 뭐 몇 장 몇 절에 이게 있더라가 아니라 저는요 부족하지만 성경이 통으로 들은 뒤로는 성경을 보지 않고도 그냥 줄줄줄줄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통으로 세워지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분. 예. 야 대단하신 목사님. 대단해. 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니까.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들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예수로 믿으라고 하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는데. 아멘. 그러면 예수를 예수로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왜? 아니 왜 그 말이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가면 여러분 이건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고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첫 번째 대략 통으로 세우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한테도 안 했던 거 자신이 없어.
맞아요. 아니 아, 여기가 더 좋은 우리 게 있다. 우리 저 이광식 목사님이 특별. 우리 금요반의 학생이에요. 이 동네 사세요. 오. 근데 저분이 합동측 목사님이거든요. 오.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난다 오. 긴다 대단했던 분이에요 한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진입시키려고 있는 거 싹 걷어가 버렸어요. 왜? 육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아멘. 싹 걷어가 버렸어요. 이 본인 앞에서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살았다고 입으로 간증을 하고 그래서 다 버리고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이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아주 윤석전 목사님 판박이에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아주 똑같아요. 설교 내용이나 기도나 쓰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한박인가 봐. 네. 아, 근데 고영국 목사님 더 좋아서 일로 갔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먼저 통으로 세울게요. 이제 아까 7가지 주제의 한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이 키포인트예요. 전체. 한번 읽으세요. 빨리 성경 좀 읽으셔야 돼. 나 여기다가 말씀을 띄웠으면 좋겠구만 안 뜨니까. 맞아요. 16절? 예,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아멘. 예수. 자, 보세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하는 칭하느니 하느니죠. 네. 하는 예수가 나시니. 나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멘. 예수가 왔다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예수는 육이에요. 그럼 여러분 간단해. 어떤 게 우선되는 거죠? 영. 그렇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신학에서 배운 3대 직분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은 직분이야? 아니 그분을 자꾸 직분이라고 하면 돼요. 본질 하나님을. 자,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찾으랍니까 여러분이? 그분이 냄새가 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보이기를 합니까? 목사 6일 왔잖아. 그러니까 그 설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영인데 그분이 왔어. 안 보여.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마리아의 애기뽀를 빌려서 성령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그러면 자 그리스도와 예수를 놓고 볼 때 누가 먼저예요? 예? 그거지 뭐 영이야 죽여 옛날 분은 그래요. 이분이 영이기 때문에 여 땅에 와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나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분이 막 바람으로 막 소리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히브리서 2장 14절 가면 그도 또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분이 요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요렇게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멘. 아시죠?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딱 1회 사건이라니까. 두 번 다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몸을 입고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그가 예수로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또 죽어야 돼. 죄인을 위하여. 그렇다면 로마서 6장 10절이 사라져야 돼. 그가 단번에 몸을 들이셨다. 히브리서 10장 사라져야 돼. 10장 10절이. 그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단 1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또 올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뤄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건 성경에 나왔는데 성경에 나왔는데 소리를 주여. 아직 이해를 못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오래 목회하셨죠? 아니 그 여기만 청구하고 내가 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여. 그런 말씀. 성경 다 갔잖아요. 이거.
가짜라고 안 했잖아요. 순서만 바꿨다겠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육으로 오죠. 그죠? 아멘. 자, 이렇게 오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자, 누가 또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그 예수라는 육을 가진 이것을 뭘로 붙여라? 예? 이름으로 붙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육을 입고 오니까 이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이들 낳으면 이름 붙여주듯이. 예? 그쵸? 그 육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붙여줘라.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풀어봤더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 할자. 여러분 왜 할자일까?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분은 전능자니까 구원한 자 해도 돼요. 근데 왜 구원할 자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이 세계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의 세계. 이해되시죠? 네. 예. 성경이 구원한 자로 표현을 못 한다니까요. 구원할 자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그가 육을 입고 올 거다. 근데 이 육을 어디서 찢어요? 십자가에서 찢어요. 이 육을 십자가에서 찢는다고요. 그 피가 나와야 우리가 죄 사함 가운데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에 고백은 뭐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십자가를 져버려요. 그때까지 이 필요했던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이 BC 4년에 유대 땅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요경에. 그러면 BC 4년, BC 5년, BC 20년, 예를 들어서 BC 500년, BC 1000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있기야. 어디에 있었어요? 아,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그건 세상 사람 이름이고 그건 세상에 혀를 가진 이름들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BC 4년에 지어진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라고 안 해요. 자,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보세요. 똑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어디는 예수라고 하고 어디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몇 년 전에 오셨어요? 앞에 오셨어요? 약 700~800년이죠. 그죠? 그러면 이사야한테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사야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고. 예수 이름 없이.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우리 이런 논리로 따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엉망진창 돼버린다니까. 왜요? 아이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볼까요?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아니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 바세바. 네, 밧세바.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다음에 그 저기 여리고 성의 그 라합. 응? 그 다음에 남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붙어먹은 여자 다말. 자, 이 속에 메시아의 후손이 다 들어있죠. 네. 어디 제대로 된 여인 한번 찾아내보세요. 음서. 한번 찾아내보시라니까. 제대로 된 여자. 의인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왜 성경은 이런 더러운 여인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메시아 혈통으로 꼬여놨느냐 이 말이에요. 잘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세 개를 열어봐야 여러분 성경이 풀린다니까요.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분명히 BC 4년에 붙여진 이름은 구약에 없었어요. 그 이름이. 근데 목사님들은 설명할 때마다 구약에 우리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캐릭터에. 네? 예표라는 말은 안 맞죠. 예표라는 말 자체는 맞는. 근데 그 예표의 본질로 가면 이분이 일으켜오는 예표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맞죠. 응?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는 구약의 예편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 자, 목사님,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나요? 육체 가운데? 예, 육체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자, 목사님. 그리스도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가졌잖아요. 육체 맞죠? 자, 목사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나요? 영을 저 육체 속에다 신성을. 자, 아니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를 하나, 자 보세요. 걸리지 말아야 돼서 이거 육체, 힘들어요. 육신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는 사람은 좀 가만히 계시고.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 같아요. 이제 감을 잡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걸 혼동해서 다 써놨어요. 여기 마귀 새끼들이 한 짓이에요. 구분을 못하도록. 그 성경 마귀에 그 썼다는 얘기. 아니요.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마귀가 혼동하려고 자꾸 막 이렇게 해놨다 그지. 성경이 마귀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고 1.1핵도 변함이 없는 진짜 하나님인데 요거를 자꾸 우리가 못 알아듣도록 네, 세 자꾸 번하고 바뀌어놓는다니까. 성경도 보세요. 자, 하나를 예를 들어 놓을게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자, 창세기 12장에 가면 개역 개정에 아브라함한테 너는 네 고향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놨어. 다 지옥 가고. 응? 다 지옥 가고. 아니, 네, 목사님. 자 보세요. 그 뜻은 네 고향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쉽잖아 우리가. 옛날 한글 개역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놨어. 그 어려워. 본토는 뭐고 친척은 뭐고 아비집은 뭔가. 그죠? 그걸 하나로 묶어버렸어. 고향집으로. 얼마나 쉬워. 아, 내 고향. 그런데 문제는 본질이 사라져버렸어. 본질이 사라져버렸다고요.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거라니까. 성경이 마귀 새끼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자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본질을 뺀다니까. 대학원생들이 원했겠어요. 개혁교장. 네. 그때 스쿨이요. 대학원생들이 뺏어는 그랬어요? 가짜. 예? 대학원생들 뺏어는 거 가짜. 네, 이렇게 뺐다고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자, 보세요. 자, 가짜 서로.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 예수님은 육체로 왔다가는 큰일 나요. 이분이 육체로 오면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도 우리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육신이 육체로 변해버려요. 창세기 6장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도 예수님 표현할 때 그가 육체 가운데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육체, 육신을 혼돈해서 갖다 막 집어넣어. 요 말이 성경이 써있는 말씀이 마귀 새끼가 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절대 진리를 마귀가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지금요 찬송가만 봐도요. 자, 우리 새 찬송가 몇 장 몇 절, 통합 찬송가 몇 장 몇 절. 이게 이렇게 만들어 버려. 아주 이게요. 해로개로 가게. 자, 보세요. 이권 개입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팔아먹으면 돈이 생겨. 네, 교단별로 막 받고. 에이, 돈 파는 거라고 지금. 아이, 그 사람이 안 되지. 그 진짜 고목사님 성경 써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혼돈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를 그냥 똑같이 통일해가지고 그냥 우리 몇 장 합시다 하면 그냥 다 피면 되는데 예배 때마다 이거는 몇 장에 있고 이거는 몇 장에 있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하는 것은 물질이 다 관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놀이개가 네? 된 거지. 물질이 만약에 성경을 팔아서 돈이 안 생긴다면 굳이 자꾸 바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목사님 성경을 돈 때문에 쓰는 거 이거 성경은? 아니 팔아먹는 관절. 아니
조금 핀트가 저하고 안 맞으시는데요. 아니, 아니 돈 장사하는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그렇지. 쏠때는 한번 일단 들어나 봅시다. 아, 자, 들어봐도 이게 이거 평소도 네, 들어보면 같이 알아요. 가서 하면 돼 이거. 이거. 아유, 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을 잘 표현하자. 육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입니다. 아멘. 육 몸을 가진 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육체는요 몸을 가진 죄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만큼도 우리가 구분해서 말을 써야 잘 된다 이 말이죠. 골라 쓰자 그 응?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도 죄했다고 해버려.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돼 있다. 예수님 몸에 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자꾸 죄를 붙여놓느냐고. 맞아요. 알고 하자 이 말이에요. 네. 알고. 자 그러면 이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본질을 알자고.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보세요. 너는 고향집을 떠나라 이 말이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생명을 빼버렸다고요. 마귀 새끼가.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자 볼게요.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성경을 갑으로 갖고 계세요. 옛날 성경에서 와. 갑으로 갖고 계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개역, 개정, 그 다음에 개역, 한글. 한글은 뭐라고 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아브라함의 아비가 데라 우상을 만든 사람이다. 그 우상의 나라서 나와라.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로 가면 조금 벗어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본토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흙의 소재. 우리를 만든 흙. 아셨죠? 네. 그 흙을 지금 누가 주고 있었어요? 바다의 용이었단 말이에요. 용. 요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 세 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 무슨 얘기예요? 혈과 육이에요. 자, 성경에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절대로 못 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에게 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보겠다. 혈과 육으로 네가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혈과 육 뭐예요? 친척 요 세 개. 그러니까 본토라는 이 죄, 이 본토를 붙들고 있는 혈과 육으로 맺어져 있는 악한 것들. 두 번째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네 애비가 마귀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 거짓말을 네 것처럼 갖다 쓰는 자다.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기에서. 아멘. 그런데 고향으로 바꿔버렸어. 어떻게 됐어요? 이상해.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읽는 사람은 편해. 고향 하니까 너무 편해. 에? 그죠? 너무 편해. 고향 하니까 쉬워. 아 우리가 옛날 살던 고향.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교묘하게 뽑아버렸어.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자꾸 변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인간들이.